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니까 4장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이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니까 세상의 초동학문, 그리고 후견인 혹은 청지기, 그 아래에서 종과 다름없이, 아니 주인인데 아들인데 종과 다름없이 그네들 밑에서 후견인과 청지기 그리고 몽학선생 아래에서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서 그렇게 종처럼 그렇게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초동학문, 후견인, 청지기, 몽학선생 이런 것은요 다 율법을 이제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다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그런데 왜 너희들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자꾸 약하고 그리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금 율법의 종로를 하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좀 꾸짖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인데 왜 자꾸 율법의 종로로 다리고 하느냐, 그러면서 사랑의 꾸짖음을 바울 사도께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연약함을 그렇게 너희들이 보고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천사같이 나를 대접하고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그렇게 영접했지 않았냐. 너희들이 눈을 내게 빼줘가지고 내 이 눈물이 신물이 질질 흐르는 이 눈과 너희들 눈을 바꿔줄 만큼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했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왜 나를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느냐. 이런 말씀도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는 바울 사도께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것이, 그래가지고 그 상한 그 마음을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막 이렇게 내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 이어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20절 중반쯤부터 보시면 20절, 21절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너희들에게 막 소리내 꾸중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게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내게 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쭉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율법에 대한 마음가짐, 율법에 대한 태도,
복음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태도, 그거 지금 너희들이 내 앞에, 내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좀 의구심이 든다. 그러니까 그거 내게 지금 분명하게 좀 말 좀 해라.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래?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래?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그거 너희들 지금 당장 제대로 지금 이야기 한번 해봐. 지금 그 말씀을 지금 20절, 2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도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마음가짐, 이걸 이제 태도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교세라 그룹의 이 창업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을. 저는 이제 자알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항공, 일본 국적기. 그 자알기의 이제 회장까지 역임했던 그런 분이에요. 일본에 3대 이렇게 기업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정주영, 그다음에 이건희 그 회장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시죠? 이병철. 그분 생각이 안 나요. 이병철, 그 김우중,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비경가는 일본의 3대 기업인이 있어요. 저 세 분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그 다음에 파나소닉의 마스시다 고노스케, 그 다음에 혼다의 혼다 소이치로. 이분이 이제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경영인 3인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나모리 가즈오, 이 교세라 그룹의 회장이고요. 이 짤기를 이렇게 그 회장 역임했던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은 최근에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2022년 사망을 하셨는데요. 그때까지 일본에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바로 저 가즈오라고 하는 저분이었습니다. 우장춘 박사의 사위라고 하네요. 이분이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이랬습니다. 인생과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태도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열정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태도가 부정적이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거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열정과 능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열정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은 일정의 성과를 이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일정의 성과도 나중에 꽃을 피우는가 아니면 완전히 망하는가가 뭐가 결정하냐니까 태도가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교세라 그룹을 이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직원들에게 늘 했던 말이 뭐냐니까 너의 태도를 바르게 해라. 당신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라. 바른 태도, 바른 동기, 그걸 계속해서 강조했다고. 일본의 이제 짤기가 이제 경영 파산이 이제 그런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짤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이 투입된 분이 누구냐니까 저 바로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저분이 딱 투입이 되고 나서 이제 1년 만에 이 흑자 경영을 딱 돌았었습니다. 흑자 경영으로 위기를 뛰어넘고 흑자 경영을 딱 돌아선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 태도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올바른 태도를 가지시라. 올바른 이 상황, 이 일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시라. 그걸 계속해서 강조했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사명감을 심어줬다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당신들의 그 직에 대한 하고 있는 직에 대한 사명감, 그걸 계속해서 강조했다고. 그래서 1년 만에 파산 위기에서 흑자로 그렇게 경영의 위기를 돌파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태도는요, 실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축구스타 박지성이 아시죠? 지금은 이제 손흥민이 대세가 되었죠. 그래서 손흥민이기 전에 이제 최고의 이제 슈퍼스타가 박지성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최고의 EPL에서 최고의 이제 그룹의 축구 맨유라고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주전 멤버로 이렇게 박지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지성이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도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획에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체계적인 훈련 연습, 체계적인 훈련 습관. 이것이 그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당장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주위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가짐, 태도. 그걸 이 박지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박지성이도 그렇지만 손흥민을 우리가 왜 그래? 우리가 그렇게 쟤 참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손흥민에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손흥민이가 태도가 좋아요. 태도. 팬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 구단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같은 동료에 대한 태도, 이런 태도가 진짜 짱인 거예요, 그 친구. 그래, 손흥민을 보면서, 야, 참, 저 친구가, 나이 이제 30대 초반인가 그렇죠? 저리밖에 안 되는데, 야, 저런 소양을 저희가 어떻게 가졌을까? 그렇게 여길 만큼 손흥민에 대한 태도가 아주 멋진 것이에요. 플로 신학교의 신학 박사이자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분이 태도는 과거에 쌓여져 만든 현재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자이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도의 정의를 한번 보시죠. 태도는 저것입니다. 태도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몰락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저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하는 마음가짐, 태도.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이 상황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히 하시라. 그것이 20절, 21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거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내한테 말해. 이 지금 상황에 대한 마음가짐 내한테 지금 말해달라고. 여러분들의 태도를 내게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나는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아리까리하다고. 이 말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태도가 중요한 걸 알아요. 우리 주님 태도를 보십니다. 딸의 죽음을 맞이한 회당장 야이로를 여러분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기사가 어디에 나오냐니까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해가지고 쭉 뒤에 43절까지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문안동리의 소중한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가면서 회당장 체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부탁을 들으시고 당신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러다가 그의 집으로부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중간에서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런 딸이 죽었다는 부고 소식을 이제 이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을 전하러 온 부고 소식을 전하러 온 이들이 예수님과 야이로 예수님이 듣는 데에서 야이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제 죽었으니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당신의 집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26절 말씀 저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주님이 그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부고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이 이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그래 내가 알았어. 근데 너 믿기만 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비웃는 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세요. 가니까
그 집은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그 집은 이미 초상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초상 분위기가 막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 초상집에 와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실제로 이 딸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딸이 죽은데 주님께서 이 아이를 딱 볼 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딸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죽지 않았어. 지금 잠시 영혼이 떠난 것뿐이야. 그런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딱 보고 아시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이거 죽음으로써 끝날 그런 애가 아니구나. 그걸 주님이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근데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 죽음의 상황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40절에 보니까 40절에 저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40절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던 거예요. 저들이 보기에 지금 이 딸이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잔다라고 이야기했던 말을 들은 이들이 했던 반응이 뭐냐니까 비웃은 것이에요. 비웃는 자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태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이후에 다 내버리는 거예요. 비웃는 이들, 태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들 다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배제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지금 아이가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 방 안에 누구만 들어가냐니까 이 야이로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만 갑니다. 야이로가 이 방 안에 들어간 거 보면 그리고 주님께서 부고 소식을 들은 그 현장에서 야이로에게 아니 죽었다고 소식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야이로를 그러는 거죠. 아니야 괜찮아 믿기만 해. 이렇게 했을 때 야이로가 만약에 아유 예수님 죽었는데요. 됐습니다. 예수님 이제 가실 길 가시라. 이렇게 만약에 반응을 했다면 이런 현장, 이런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비웃는 이들 다 이렇게 떠나게 만들고요. 그리고는 이 주님이 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제대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현장에 가지고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분은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은 예수님이고요. 한 분은 이 딸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살아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요, 이 딸을 살리는데 키를 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딸을 살리는데 키를 쥐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겠습니까? 야이로예요. 아버지 야이로예요. 이 상황에 해당장 야이로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딸 살아나지 않습니다. 벌써 죽었는데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길로 그냥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가 반대로 반응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럽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시라.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한 태도를 촉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부터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22절, 23, 24, 25, 26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읽으면서도 여러분 이거 조금 그시기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집중력 있게 이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이 말씀 필요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 적지 않아요. 이런 말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굳이 적으신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야기해보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하나는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가. 근데 자녀가 있어야 될 자녀가 없는 거예요.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시바지로 몸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여전히 저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시루에 같이 떠밀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그러니까 말씀에 비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살아가면요 그걸 세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이 아브라함 부부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고 시바지를 통해서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요 지금도 왼수예요. 왼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가지고요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께서 끙끙 앓으실 때가 있다고요.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침묵하시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년 뒤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은요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사라는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난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고개가 갸우뚱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껏 하는 말이 뭐냐니까 지금 13년 전에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나 잘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라고 들이미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아니야. 하갈 종으로부터 태어난 이 이스마엘은 너의 친아들이 아니야. 너의 정실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믿습니다. 그래서 너가 믿는다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당해. 그래서 믿는다는 증표로 할례를 당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근데 신기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1년 뒤에 딱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 것이에요. 이삭. 이 이야기를 딱 정리한 게 22절부터 해가지고 26절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도표로 우리 PPT 하는 우리 김미진 집사님이 저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자, 저렇게 딱 22절부터 해가 정리를 딱 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종 하갈로부터 태어났죠. 종 하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해서. 사라는요 종이 아니에요. 하갈이 종이라면 이 사라는요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있는 여자예요. 자유가 있는 사라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육정을 통해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태어난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태어난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이 지금 아브라함 이 이야기,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 이거 지금 내가 비유적으로 하는 거야. 무엇에 대한 비유지 하니까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비유로 내가 지금 말씀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죠. 이거 시내산 언약과 또 하나의 언약이 있는데 그걸 두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신명기가에 나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압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두 번째 언약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요 미주알 고주알 다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경제 언어를 사용해요. 경제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알 것은 그냥 쓱 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 말씀을 쭉 징계를 해나가요. 그만큼 성경이 조금 고난이로 이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나 자오전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 율법, 다른 말로 모세의 언약, 다른 말로 첫 번째 언약, 첫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저것을 지금 비유해서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라 이야기하고 종 하갈에게서 났다 이야기하고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삭은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고 약속을 따라 났고 그리고 사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그 아들이 친아들 이삭입니다. 그리고요 또 성경의 비유를 이야기하기를 지금 율법은 시내산 언약 율법은 뭐로 이야기할 수 있냐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아. 예루살렘에 뭐가 있을까요? 이때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뭐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제사가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쫓아가지고 제사가 행해지고 있는, 율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곳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 예루살렘,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에 있는 JS,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새 예루살렘, 그것과 딱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새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에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거 딱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은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이삭과 같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식, 그런 사람이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간다. 그 말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하는 게 뭐냐니까, 지금 율법, 계속해서 우리가 반 게 뭡니까? 종도를 한다. 그래서 하갈도 종이잖아요. 이스마엘도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종노릇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식이긴 하지만 종노릇 하는 자식입니다. 반면에 이삭은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어머니 사라에게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자유자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라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친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친아들인 거예요. 사라는 우리 어머니인 거예요. 그런 것을 저렇게 비교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22절부터 26절까지 쭉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한번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도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네, 아멘. 그래서 저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를 저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저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행위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뭔가를 딱 비교를 저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하신 바울사도께서 진짜 하고픈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니까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이제도 그러하더라. 13살에 맞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를 해요. 이삭을 박해를 해요. 그 말씀을 지금 하면서 지금도 우리도 육신으로 따라난 자들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역시 박해를 받을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건요, 자기 신앙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인데요.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슨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야기를. 여종 하갈 내쫓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쫓았죠. 그 아들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이야기해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유업을 잊지 못해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그러시죠. 여종, 그 아들, 아브라함 때도 내가 쫓았지? 너희도 너희 속에서 여종과 그 아들 내가 쫓아야 돼.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아라. 그 말씀은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로 이 덩치로 보면요. 거기에 있는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 못 받아.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그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거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쫓으라고.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 속에 율법적인 신앙, 내 속에 있는 율법적인 신앙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자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적 신앙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이거 잘 드셔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듣고, 그게 목사도 해당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듣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결단으로 말씀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이 생각이 드시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듣고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으로 결단해가지고 말씀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그래서 내가 구원 백성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 신앙입니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려고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죄인님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살게도 못하고 의롭게도 못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자기가 깨닫는 게 뭐냐니까 나는 죄인이군요. 하나님 나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 찾을까요? 예수님 찾아요.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군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내 결단으로 할 수 없군요. 구세주가 필요하군요.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니까 율법이에요. 그걸 지난번에 제가 같이 나누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주신 생각과 마음.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용해요.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 1서 2장 6절에 딱 나오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이. 주님과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러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사셔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요, 스스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한 일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것만 하며 사셨던 것이에요.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리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 그러세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나는 할 뿐이야. 이게 주님이 사신 방법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 안에 산다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산다는 뜻이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태도 분명해라. 태도 분명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도 분명해. 내가 마음가짐을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가짐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마음가짐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알아요. 이 까저오라고 하는 이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이거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들과 가져오라고 하는 이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이럴 것 같으면 가져오를 믿지. 뭐 하려고 예수님 믿어요? 가져오를 믿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 긍정적인 태도, 바른 태도,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니까요?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어떤 태도가 나올까요? 부정적인 태도가 나올까요? 긍정적인 태도가 나와요. 최고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딸이 죽은 이 상황에서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하고 야이로의 태도를 딱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주님을 이 야이로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야이로가 육신의 귀로 지금 듣고 믿는 거예요. 최고의 반응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최고의 반응이에요. 최고의 태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태도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최고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주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신 이 세대, 이 시대를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상황에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내게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쟁인데 기도도 하지 않는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쟁인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쟁이 성경 하루에 한 장도 보지 않는다. 그런 예수쟁이 상상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신앙, 옛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욕구를 죽이고 태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